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시내산에서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희망적이었고 산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염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가지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화가 난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살랐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표시로 진영 끝을 살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썩은 감자들이죠. 썩은 감자가 자루 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 감자가 썩고 또 그 옆에 감자가 썩고 나중에 감자 전체가 썩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신도 복을 못 받지만은 옆에 사람도 전염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복을 못 받게 합니다.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부모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제일 손해보는 게 자녀입니다. 제일 불쌍한 게 자녀입니다. 저주받는 게 자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는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복을 받겠다, 이 사람의 복을 못 받겠다, 사실 한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관점에 보는 것들이 많이 이제 안목이 생기죠.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거 진노하실 텐데, 하나님 복을 놓칠 텐데. 참 불쌍하죠, 어떤 면에서요. 불순종해도 마찬가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권위자를 세웁니다. 가정에 부모를 세우고 학교에는 선생님을 세우고
교회는 목회자를 세웁니다.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요. 그런데 또 반역을 해요. 참 사람은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섭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퍼부어줄 텐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 민수기의 반복이 돼갑니다. 민수기는 출발하고 이제 도착 지점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걸 아마 기록한다면 책으로도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 부분 많이 빼고 민수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오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진영 끝이 자라게 되니까, 텐트의 자락이 자라게 되니까 백성들이 급하니까 또 모세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불을 꺼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꺼주시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다베라. 다베라면은 불살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을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간단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쏟아져 들어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나팔로 인도하십니다. 전문가 호밥도 동행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뒷꼭지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때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내 생각이 가미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 만나보고 수없이 공부해보지만 참 어리석다는 걸 늘 느껴요. 아유, 참 이거 어떤 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분별할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장을 맡아봐도 이게 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 분별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 맞춰가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가 분별력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분별력 중요합니다. 부산시장 분별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교육감님 만났는데 교육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내용을 폐기하지 않으면요, 이거 개정하지 않으면 내연하고 후내연에 교사 연수도 간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뭡니까? 동성애, 애들 보고 하란 얘기예요. 유치원 가정도 동성애가 들어가니까 6.25 북한이 남침했다는 거 안 들어가 있어요. 육사에서도 6.25 전쟁사를 필수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버리고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과서가 지금
전 정권 때 만들었잖아요. 이걸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에는 기독교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계속 시위하고 SNS로 계속 이거 나라 망한다. 거짓말을 가르치면 나라 망하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편집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와 남자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게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거 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있는데 벌써 출발 조금 지냈는데 행군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일 손해보는 자신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세 번째는 세론들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들이 불쌍해서라도 원망 불평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살아요. 제가 쭉 마을들을 이렇게 놓고 늘 기도하다 보면 마을장이나 셀리들이 정말로 상의적이고 긍정적인 데는요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리더십들이 조금 불평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자신도 손해보지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손해보게 만들어요. 불쌍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원망을 불평하면 결국은 죽는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다. 너 죽고 싶으냐 그지 한 말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너 죽을래? 아니면 감사하고 순종하다가 광야를 하늘나라로 만들래? 지금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제 11월 4일 날 우리 총회 교회 자립개발은 이사장으로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취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익산에서 오신 법인이사 중에 교회 가보니까 늘 원망을 불평하고 싸우고 그래 그 문 앞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문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 앞에 적어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목사님께 들은 게 아니고 전주에 사는 장로님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좀 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또 말은 합니다. 내가 교회 사랑한다고. 사랑이 뭘 사랑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편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자녀 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잖아요. 은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호바이바라는 사람도 함께해서 진칠 것을 잘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세미한 음성 듣고 따라가고 또 옆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분들도 따라가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지 사람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아, 참 저 사람들 은혜 안 되는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도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전전되면 안 되는데, 이게 목회하면 그게 제일 고심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성령 대성하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안주에서 벗어나자.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다 변화되든지 안 그러면 떠나가든지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운하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을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내재하고 있으니까요. 내재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으면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 이걸 안 덮으면요, 인간 근본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잖아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면서 기뻐하고 감격스럽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서 원망, 불평, 반역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덮어줘야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덮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셉니다. 갔다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령 대성에서 성령 충만 받으셨죠? 잘 보존하십시오. 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공부해도 새벽이나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 읽고 언납할 소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필요하면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남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광야를 지나는 인생길입니다. 참 사람 부족합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잘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촉촉히 적셔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딴 지점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던 사람도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전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 말을 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리더들은 그분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부러지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영 끝을 사르니까, 사람 급하면 또 지도자 찾거든요. 좋을 때는 안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지도자 찾죠. 그때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성교하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제일 속상한 중 하나가 함부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속상했던 저는. 저 복을 못 받지만은 다른 사람이 전염되는데, 그럼 어떤 말은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제 귀에 들어와요. 저게 뭐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이 떠나갑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제가 11월 22일부터 이제 인도 바라나시 헌당하고 그 다음에 리더들을 쭉 훈련하고 돌아옵니다. 바라나시 교회 아미드하고 그 또 리더들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랜드 아산 가가지고 피터 티우마이하고 신학 교수들하고 핵심 목회자들도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 메갈레아 실롱을 가서 또 리더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미조람 가서 리더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월 우리가 필리핀에 박사학위 받게 했던 주월이 지금 뭄바이에서 한 5천여 명의 성도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땅굴 종족, 나가족도 여러 종족인데 땅굴 종족 그 목회자로 지금 가 있는데 그 가서 리더십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돌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나시 교회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해서 2억 3천만 원짜리 정도 이번에 헌당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 하고는 뭐 헌당식은 목사님 발로 가나?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제 귀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안강희 성교사님이 여러 곳에서 그 선교비를 받고 해서 이제 저에게 제일 많이 내고 해서 유피주 저희들이 입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당하게 되고 헌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리는 거죠. 보즈뿌리 종족이 유피주의 바라나시하고 비하르 쪽에 한 3천만이 삽니다. 미얀마에 또 30만 정도가 살아요. 이 보즈뿌리 종족, 특히 석가모니가 첫 번째 설법했던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운영하고 리더십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주일은 예배드리고 참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 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 대성을 해보니까 정말 은혜 받는 사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자리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권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붙어 있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부산이 받고 대한민국을 받고 선교제가 복을 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불을 끄지 마십시오. 불을 할할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가십시오. 언나팔 소리 듣고 가십시오.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손잡고 가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추수감사절에 한 사람이 꼭 한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남 살릴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고단하실 텐데 저도 너무 고단해서 아까 성경이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오늘 일정도 초단위로 움직여야 될 일정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